12월 28일 주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날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처음같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열정과 믿음으로 다시 원점 신앙을 회복하자. 이것이 금년 한 해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언제 이렇게 지났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셨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괴롭혔던 원수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간 난들을 지키셨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지난 1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맞지만 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되고 부족한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면서 여전히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이 마포였고 학교는 종로 낙원동에 있었습니다. 교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 때부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는 종로 2가에 낙원시장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교통비를 주면 받아가지고 와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갈 때는 그 가게 앞을 지나서 버스를 타게 되니까 가게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또 교통비를 주었습니다. 어느 때는 교통비를 달라고 해서 2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2번 받거나 또 돈을 주면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 가게에서 만화를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야단을 치면서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여전히 징계하셨지만 버리지 않고 아들로 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죄나 우리가 거짓된 삶은 차비 2번 받고 만화 본 것과는 훨씬 더 큰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홀로 버려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만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해변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오셔서 걸으셨습니다. 옆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주님은 저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발자국을 보세요. 지금 제 발자국만 있고 주님 발자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발자국에는 발자국 하나만 있지 또 하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나는 너를 업고 지금까지 걸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 속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함께 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안고 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출발과 감사를 함께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들 삼으시고 허물과 부족한 점이 많아도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